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위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심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인의 뜻과 계시를 깨닫는 지혜로운 종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경우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감성주의로 이해하기 때문에 결국 죄를 짓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발적 행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도 그 자발적 행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행위 심판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 앞에서 반듯한 자세를 잡으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는 매우 준엄한 기준이 적용되고 무거운 심판이 내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불을 던지러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불은 심판의 불을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도 역시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할 때에 그 불은 심판의 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불에 대하여 사람들이 좀 깨닫고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아가페 한 동작하는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헛발질만 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 법과 식의 계명의 말씀을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본문 50절에 보면 그걸 좀 알면 좋겠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 내가 너무 답답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준에서 또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이며 백성들이며 죄다 종교적 범죄 행위를 일삼고 있는데 내가 그걸 눈 감아주고 그걸 지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미가서 7장 6절 말씀까지 언급하셔요.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한다. 이 말씀은 남유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남유다에 임하고 있을 때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종교적 부패를 책망하며 하신 말씀이에요. 사회적 불의함을 책망하면서 했던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에 멸망을 앞두고 있던 남유다에 선포됐던 그 말씀, 그 최악의 상황 때 선포되었던 미가서 7장 6절 말씀, 예수님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평행이론이에요. 구약시대에 그렇게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멸망되었는데 종교적 타락, 사회적 타락,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도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원근 중첩법을 많이 사용하셔요. 원근 중첩법은 뭐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이루어지면 장래에 그 일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두 개를 연결시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 세상의 종말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루살렘 성이 역사적으로 무너지고 멸망하는 것은 곧 세상 종말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근 중첩법이라고 그래요. 앞에 산이 하나 있고 뒤에 산이 있는데 이렇게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과 저 산이 가까워 보이죠. 근데 옆에서 보면 앞에 있는 산은 여기 있고 뒤에 산은 저만큼 있는 거예요.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겹쳐서 보면 바로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원근 중첩법을 많이 사용하셔요. 오늘 미가서에 있는 이 말씀, 미가서 7장 6절 말씀도 역시 원근 중첩법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는 거죠. 미가서에서 그렇게 된 사건은 장차 예루살렘의 멸망과 중첩되어 있다. 원근 중첩법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 종말의 때를 기억하라. 원근 중첩법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그런 수사법이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이 일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역시 동일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합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낱낱이 주님이 파헤치셔요. 그런데 이 시대와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대의 기독교 사역자들은 다 지옥 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근 중첩법이에요. 본문 54절, 55절 말씀의 핵심은 뻔한 이야기는 집어치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명적 변별 메시지를 주시다가 여기 54절부터는 그 교훈의 대상이 확장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교훈의 대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심판의 대상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변별 메시지를 주고 너희가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근데 그 제자들만 할당된 게 아니라 이제 더 범위를 넓혀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거죠. 특히 당시 백성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판단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선생이 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함량 미달 사태가 발생한 거죠. 여러분, 이게 함량 미달 사태가 나면은 충성되지 않은 종이 됩니다. 외식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할 때 자기가 그 설교 말씀이 뭔지 모르고 떠들어대는 자들은 외식하는 자에게 처하는 그 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에요. 구름이 지중해 쪽에서 일어나면 곧 소나기가 올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아주 기초적인 말일 뿐이라는 말씀이에요. 바다에서 습기를 한껏 머금은 바람이 육지 쪽으로 불어오면 당연히 소나기가 오게 되지요. 저는 백두대간을 돌며 기도할 때 동쪽에서 일어나는 구름을 보면 아, 저쪽은 비가 오겠구나. 아, 이 영동쪽이 비가 오겠구나. 영서쪽이 비가 오겠구나. 이걸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가끔 가는 저도 그걸 판단해요. 정확합니다. 주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중해 쪽에서 습기를 머금은 따뜻한 공기가 올라와 육지 쪽으로 불어오는데 당연히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갖고 자기가 뭘 예측이나 하는 것처럼 뽐내고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남쪽에 있는 네게브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사막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어떤 바람이겠어요? 온도는 높고 습기는 없는 바람이 불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극히 더워지는 게 맞지요. 하나마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식의 말이나 하면서 적당하게 종교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과연 그러하니라, 두 번이나 하시잖아요. 너희가 앵무새처럼 말하듯이 그렇게 소나기가 오고 그렇게 날이 더워지겠지만 영혼 구원의 사명은 앵무새처럼 떠들어대는 것으로 감당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하신 진정한 구원 계시는 접근도 못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책망하시는 분노의 말씀인 거예요. 저는 신대원에 있을 때 하루에 7편의 설교를 분석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분석했어요. 설교 적중하고 있다는 목사들도 적중률이 20%도 안 됩니다. 다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양키들이 말해놓은 양키 신학을 그냥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 원문에 연구해보고 접근해보질 못한 거예요. 주석가들이 해석해준 원어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 사전을 봐야죠. 양키들이 해석해놓은 그 알량한 웰링턴 원어사전, 옥스퍼드 원어사전, 그거는 헬라어권에 있는 사전에서 말하는 것의 15%도 안 됩니다. 뻔한 이야기 집어치우라! 라는 말씀에 걸려버리는 거지. 오늘 56절은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분별력 없는 자들을 말해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들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 기상현상 따위로 자기가 뭘 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우쭐거리고 그런 걸 예측하는 것처럼 백성들 앞에서 자랑하고 뽐내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다. 여기 분변하다라는 말은요, 계산법에 대한 얘기예요. 종교 지도자 너의 계산법으로는 내 스스로가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는 외식 행위다. 우리 교회 말로 하면 자가발전일 뿐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역이라는 거죠. 이 계산법이 잘 나와야 됩니다. 계산을 잘해야 돼.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고 계시된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와 동일 시대를 살면서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은 구약 계시의 총정리이며 신약 계시인 구원과 심판의 최종 계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계시의 방법은 원근 중첩법이에요. 이 시대의 서양 휴머니즘 사상에서 만들어진 기독교 신학을 주의해야 됩니다.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일어난 영적인 암덩어리 르네상스, 이탈리아에서 발흥했죠. 소위 말하는 인문주의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좀 뒷방에가 계시고 우리가 앞면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러더니 18세기 중반에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납니다.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더니 19세기에 하나님 없는 자유주의가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자유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이 자유는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더 갖기 위하여 자기네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을 변질시켜버리는 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인문주의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게 산업혁명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자유주의가 유럽에서 대두됐고 그게 미국, 그게 지금 이 시대 전체를 휘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본주의라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도 이 시대에 득세하고 있는 사상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제일 좋은 건 성경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욕심 내려놔라. 허튼 말 하는 거 내려놔라.
성경이 말합니다.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뻔한 이야기 집어치우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양키들이 만들어 놓은 휴머니즘 사상에서 나와진 기독교 신학을 조심해야 돼요. 르네상스, 산업혁명, 19세기에 일어난 하나님 없는 자유주의, 거기서 만들어진 양키 신학들은 다 독약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을 위한 휴머니즘이고 인간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휴머니즘이기 때문에 그 휴머니즘에서 나온 인간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신학, 이거 독약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말하는 너희의 계산법으로 너가 뭘 하고 있다고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는 외식하는 행위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만 그 법과식 안에 아가페의 눈물이 있어서 회개와 순종의 길을 열어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한 메시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묶인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아예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미 도래하셨고 그 메시아가 생명의 구원 계명을 선포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장로의 유전 때문에 진정한 계명 자체가 선포되고 있지 못했다. 신학적으로는 계시의 실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장로의 유전이 먼저 앞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실종돼 버렸어요. 진정한 율법에서만 나와지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계시의 결여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의 실종과 계시의 결여.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종교 지도자들의 함량 미달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그에게 실종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결여돼 있어요. 함량 미달,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에 묶이는 것, 그 감성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담과 하와가 그것 때문에 범죄했고 지금도 사단 마귀는 그 감성주의를 매개로 삼아 인간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약한 부위가 이 감성입니다. 감성. 이 감성을 자극해 놓으면요 사람이 그냥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으로 받아줘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에 삐뚤어진 신앙인들을 보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감성주의로 받아들이죠. 그러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감성이 작동돼 버리면 그냥 망가져 버리는 거죠. 성경은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보면 버려지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래요.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외식하는 자의 받을 율,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미 법률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가 되었는데 계시의 실종, 계시의 결여, 함량 미달이 일어나면 외식하는 자가 받을 그 율에 처하도록 이미 명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외식한다라는 휘포크리톤이라는 말은요, 무대 위에서 연극 배우가 복면을 쓰고 나와서 마치 두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연극 배우가 나왔는데 1장에 나왔을 때는 슈퍼맨 복면을 쓰고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2장에 딱 나왔는데 배트맨 복면을 쓰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아, 슈퍼맨이 나왔다가 이제 배트맨이 나왔구나. 근데 그 본질상 주인공은 그 사람인 거예요. 무대 위에 연극 배우처럼 복면을
글을 쓴 두 얼굴을 가진 자. 성경이 말합니다. 그는 휘포크리톤, 외식하는 자다. 겉으로는 어떤 유익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자, 휘포크리톤,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한 종들도 외식하는 자의 버려짐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강단에 선다는 거, 이거 정말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여기 57절 보면 스스로 판단치 않던 유대 백성들도 책망하셔요. 진정한 법과 식의 계명이 실종되고 그 계시가 결여되어 서양신학 휴머니즘을 읊어대는 사역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 가까이 하여 주의 뜻과 계시를 깨닫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기 57절에 악한 종교 형태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책망당하는 걸 보게 돼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책망당하잖아요. 그들 밑에서 유대교를 믿고 있는 자들, 유대 백성들 다 책망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다 책망당하죠. 악한 종교 행태, 그 집단의 수장들이 못된 짓을 해대고 있는데 그들 밑에 있는 자들은 전부 지옥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상식적인 말, 뻔한 말만 해댈 뿐 하나님의 계시, 아가페 계명에는 접근하지도 못하고 있는 행태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넘어 이제부터라도 좀 올바른 판단을 해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옳은 것이라고 할 때에 디카이온이라는 헬라어는 법적으로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띄는 것, 이걸 옳은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눈에 띄는 이유는 그가 법과 식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법과 식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 그러면 그거 옳은 거예요. 두 번째, 사법적 영역에서 응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승인이 되는 것, 이게 옳은 거예요. 법과 식의 말씀, 그 영역에서 그의 행위와 그의 믿음이 응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승인이 되었다. 이걸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카이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눈에 띄는 것, 하나님에게 승인되는 것. 하나님에게 눈에 띄고 하나님에게 승인이 되면 그걸 성경이 의리라고 말해요. 의리. 야, 쟤 의리 있네. 근데 그 의리라는 말은 이 시대의 언어로 번역하면 정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띄고 하나님에게 승인을 받는 자, 그는 정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리가 발생한다. 이 왜 지금 이렇게 설교하냐 하면 이거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의 제단 앞에 서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법률로 해석해야 돼요. 얼마 전에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냈습니다. 거기에 편승해서 나온 정치가가 안철수 씨죠. 마이클 샌델의 정의는 무엇인가, 안철수의 생각 이래갖고 확 나왔습니다. 와, 막 사람들이 와, 정의로운 지도자가 될 건가 보다. 근데 나중에 그 번데기야. 번데기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 그런 거예요. 인기를 말하는 거죠. 마이클 샌델이 그걸로 돈 엄청나게 벌었지만 그가 말하는 정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 하나님의 눈에 띄고 하나님에게 승인을 받는 것, 그 정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57절은 모든 이들이 옳은 판단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라는 방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이 옳은 판단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해 준 것, 저 사람이 얘기해 준 것 갖고 하면 안 되고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 방법적 기준을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것 때문에 이 스스로 이것 때문에
행위 심판의 단초가 생기는 거예요.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을 앵무새처럼 읊어대지 말고 네 스스로가 계명에 접근해 보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스스로 계명에 접근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동시대를 살아가며 선포하시는 말씀에 대한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왕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가, 이거거든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휴머니즘이냐, 커맨드먼티즘이냐, 인본주의냐, 계명주의냐, 이거 분별하라는 거예요. 마이클 샌델이 말하는 그 정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라. 당시 유대인들은 무슨 판단을 할 때 기준 삼았던 게 있어요. 이미 오염되고 삐뚤어져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의존해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런 자의적 판단 때문에 그 모든 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본인이 다 책임져야 돼요. 이게 자발적 행위에 대한 심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고 그 말씀을 판단의 기준 삼아야 되는데 이미 썩어버린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그들의 판단에 의존해 신앙생활하고 뭘 결정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합니다. 그놈들 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놈들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 그 영향을 받게 돼 있다. 왜? 그런 것들이 하는 얘기는 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뻔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발적 그 행위에 대하여는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는 게 종말의 심판장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57절에 보면 왜 스스로 판단치 못하느냐라고 하지 않고 왜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이에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왜 스스로 판단치 못하느냐, 이건 본인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자발적 행위가 부정적으로 의도성으로 흘렀다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여 옳은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눈에 띄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부패하고 삐뚤어진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고 그들의 판단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자발적 행위죠. 자의적 행위예요. 그것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판단하다라는 크리네테라는 말이요, 겨에서 곡식을 분별하다라는 뜻이에요. 분리해 골라내다, 깊이 숙고하고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다, 찬성 또는 거부의 선택을 드러내다,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결정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실을 내어놓고 재판을 시도하다라는 말이에요. 크리네테라는 말이에요. 내가 재판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 사실 증거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섣불리 내놓으면 상대방에서 이것을 반박하는 거짓말을 또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재판을 시도하다. 절대로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재판정에서 결정적일 때 그 증거를 꺼내어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판단하다라는 말이에요. 크리네테라는 말이죠. 주님이 말해요. 왜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너의 자발적 행위가 심판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58절, 59절에서는 이 영적인 솔루션을 말씀하셔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영적인 솔루션을 말하는데 58절은 타이밍을 말씀하십니다. 앞에 있는 57절에 보면 사람이 해야 하는 법적인 판단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판단을 하시는가? 라는 주제를 갖다 들이댔어요. 사람이 하는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 58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시퀀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퀀스는 일련의 동작이에요. 연결되는 동작이에요. 이제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너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공식이 적용되는 거예요. 고소를 당해서 법정으로 갈 때 너를 고소한 자와 빨리 화해를 하는 것이 최선책의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그 어떤 기회가 와도 소용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51절에서 말하는 외식하는 자의 벌이죠. 타이밍을 놓치면 버려져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시대 메시아로 계시는 동안 천국 구원 계시가 선포되는 그때 이 방향전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때가 바로 기회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화해를 하다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나를 고소한 자와 법정에 가고 있잖아요. 그 법정 가기 전에 이 길 위에서 화해를 해서 문제를 무마시키라는 거예요. 화해를 하다라는 이 아펠라크다이라는 말은 이건 완전히 법률 용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제거하고 벗어나다. 문제를 제거하고 거기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해제하고 떠나다라는 말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 새 출발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건 유전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죄의 종노릇하고 완전히 사단의 유전자로 범벅이 된 죄인을 이제 하나님의 새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그 죄의 굴레로부터 완전히 놓아주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죄의 종을 주의 종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유전자를 갈아치워 버리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화해하다, 아펠라크다이는 법률 전문 용어로서 그 문제를 제거하고 벗어나다, 그 문제를 해제하고 떠나다, 새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해한 다음에 새 출발이 되는데, 새 출발이 된다는 건 유전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죄의 종에서 주의 종으로 유전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에 서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돼요. 더 늦기 전에 시대의 징후를 분별하여 회개하고 계명이 요구하시는 반듯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법정으로 가는 길에서라는 말은 화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법정으로 가는 그 사이에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화해를 해야 된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끝장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메시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천국 기준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못 알아들어요. 너무 답답하셔요. 그들의 권한 안에 있는 모든 자가 다 지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명적 변별 메시지를 줘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답답하셔요. 이제 그 심판의 대상을 넓게 잡고 다시 기초부터 해석하기 시작하셔요.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59절에서는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충성할 것을 말씀하셔요.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여기서 59절은 홀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말로 얘기하면 마지막 랩돈이라는 말이에요. 뭐 두 랩돈 그러잖아요. 이 랩돈이라는 돈은 한 랩돈으로는 사용이 안 돼. 두 랩돈부터 사용되는 거예요. 그 두 랩돈을 한 고드란트라고 해요. 그러면 아주 작은 고드란트, 그거보다 더 작은 돈, 랩돈. 근데 랩돈은 한 개씩 사용할 수가 없어. 무조건 두 개를 사용해야 한 고드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마지막
랩돈이라고는 알아요. 2개 사용해야 되는데 1개밖에 없어. 그러면 이미 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2랩돈도 1고드란트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돈인데 2랩돈이 아니라 하나의 랩돈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고드란트를 갚아야 되는데 1고드란트가 없으면 2랩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2랩돈이 1고드란트니까 최소한 2랩돈을 줘야 돈의 가치가 나오는 거야. 적지만. 근데 랩돈도 하나밖에 없어. 2호리를 갚아야 되는데 당장 1호리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라도 그 1호리라도 일단은 내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대한 엄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랩돈은 가치도 없고 내놔봐야 쓸 수도 없지만 지금 너에게 마지막 랩돈이 있다면 그거라도 내놔라. 그래야 너가 그 돈을 갚겠다는 그 생각과 의지의 방향성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당장은 이만한 순종을 못하더라도 아주 작은, 정말 보잘것없는 아주 비천한 어떤 행실, 그거라도 내놔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심판에 처해 계세요. 다 멸망의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1랩돈, 1호리, 그거라도 내놔라.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계시와 계명을 알고 그쪽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해라. 그리고 1호리라도 내놓고 그 다음에 또 1호리가 생기면 그거 내놓고 1고드란트 내놓고 다 내놓으면서 그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내놓고 다 털어서 내놔라. 대충 신앙생활하는 요즘의 행태로는 이 말씀의 기준에 비추면 다 행위심판의 지옥행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항상 주의 매뉴얼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매뉴얼대로 자세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계명,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추상적인 신앙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주께서 명하신 계명을 기억하고 그 계명이 요구하시는 반듯한 자세를 잡고 그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